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도 있는데 부제는 부자에서 어린아이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부자에서 어린아이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부자, 청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부자 청년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결국은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난 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정작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확인됐어요? 어린 아이가 아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부자 청년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된 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뭘 원하시는가? 천국을 좀 알았으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그 성격이 뭔지, 그 본질을 그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죠?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천국, 은혜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원리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물론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놀랍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놀랍죠. 심각하죠?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부자인데.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볼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들어가면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첫 번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강타를 때리면 많이 힘들 거니까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렵다. 그런데 2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중요하다는 얘기죠. 강조하고 계시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약대가 다 뭔지 아시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 바늘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더 쉽다는 겁니다. 낙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그게 더 쉽다. 여러분 이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심각합니다. 그죠? 이 말씀에 제자들도 역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심히 여기 놀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약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혹시 어디 숨겨놓은 재산들이 많은가? 그래서 깜짝 놀랐나? 그죠?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꼼뭉쳐놓은 게 있었나? 왜 놀랐을까? 제자들이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그 유대적 사고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 적어도 부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부자라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서울대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절대 못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을 저렇게 받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 이 말씀은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재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재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이길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재물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이 청년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 어떤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 사람은 누구나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듣는 것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은 어떻습니까? 그럼 돈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수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구걸하는 홈리스나 이런 분들은 다 교회 와야 되겠죠? 그죠? 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부자를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은 여기까지면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이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며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여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또 뭘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거 꿈꾸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전적으로 그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부패해 있습니다.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진 것처럼 전 인격이 썩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재물의 유혹을 인간은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한 면이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물욕이 없으면 정욕이 있고, 정욕이 없으면 명예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을 위해서 재물욕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명예욕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밖에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의 본성적인 욕심에 대해서 초월하거나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무소유. 우스운 얘기죠. 무소유로 잔뜩 소유합니다. 무소유로 명예를 막 쟁취합니다. 무소유를 외쳤더니 막 돈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다이어트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야 됩니다. 저 다이어트 못합니다. 죽어도. 먹어야 합니다. 예, 재물에 대해서 조금 강한 사람이 있겠죠. 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런 분들은 명예욕이 강하고, 재물욕도 명예욕도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정욕이 강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도 어린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좀 이거 할 때 좀 힘을 줘야 되겠죠?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보여주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못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러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사실을 오늘날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노래도 하나님의 은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이 우리의 행실과 말 속에서 과연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정말 그 은혜를 붙들려 사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자들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근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 같죠. 내가 잘나서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죠. 그래서 늘 나오는 게 뭐라고요? 비난과 비평과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어냈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 가볍게 비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게 되면 결코 누구도 남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가자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어떤 과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쉬우니까요.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 실력으로 우월함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데 더 세상에서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바닥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보십시오. 가장 쉽게 하는 게 뭡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린 만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나는 다르다는 거죠. 이 함정에 우리가 늘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함께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여튼 이 베드로는 꼭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다 이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역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해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 우리가 그럼 보상이 뭡니까? 우리는 버릴 거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보상이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여기도 또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말은 여기 심판의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되지만 또 이것은 다스린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또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이나 자식. 이제 심각하죠.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그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좇은 보상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이게 보상입니다. 어떤 보상이죠? 지금 이 보상의 내용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것이 재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약 시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그 보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너희도 누릴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그 보좌에 너희도 앉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그가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은 자가 될 것이다. 이건 물론 또한 재림 때의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참여할 것도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 신약시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천국의 보좌에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릴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누려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100배. 여기도 보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버리고 했던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하고 덮고도 남을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은 현세적이기도 하고 또 내세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또 전토를 벌인 자, 그러면 그거를 100배를 더 주시면 그러면은 뭐 집이 100채 되는 건 좋습니다. 형제 100명, 그건 좀 약간씩 이제 갸우뚱해집니다. 자매 100명, 거기다가 부모가 100명, 그리고 자식도 100명이면 좋을까요? 여러 배라고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생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 또 우리가 내세에서 누릴 천국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잃고 우리가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과 풍성함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보상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여기서는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여기 이상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은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상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전환하는, 반대가 되는, 앞 내용을 뒤집는 그런 접속사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뭐 나중된 자, 뭐 먼저 된 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구분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애매합니다. 좀 애매. 뭐 부자 청년이니 뭐 어린아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가장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희 생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이 되고,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우리 세상의 시각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땅히 저 사람들이 먼저 된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나중되고 저 사람들은 나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서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은 부자가 유리한 거고 힘센 게 유리한 거고 높은 자가 좋은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습니까? 누굴까요? 하늘의 상급은, 세상의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받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한 말이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말의 핵심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은혜로는 되는 거야. 너희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게, 어떻게? 은혜로 다 하게 하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제자들이 곧바로 던진 질문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보상이 뭐예요? 그러니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려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다 버렸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쫓았느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너희가 한 것 같지만 은혜인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자기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제자들이 잘한 겁니다. 그들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것은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쫓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이 아낌없이 버리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것도 다 자신들이 뭐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망각하니까 마치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린 것 같고, 그죠? 자기가 대단해서 예수님을, 쟤들은 보는 눈이 없어. 딱 봐도 메시아인 거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그죠? 자신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잊습니다. 우리가 내가 버린 줄 알고, 오늘날도 그렇죠. 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못 버립니다. 내가 버린 게 있다면 누가 버리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혹 따라가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나간 게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한 줄 알면 뭐를 내밀어요? 뭐를 내밀어요? 손을 내밀죠. 맡겨둔 것처럼. 그죠?
그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맡겨놓은 것처럼 내밀더라고요. 맡겨놓은 것처럼.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하나님이 무슨 보상을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손을 내밀죠. 우리 보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네가 너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걸 모르느냐. 네가 만약에 나를 따랐다면 그 따른 것 자체가 너희에게 복인 걸 모르느냐. 내가 나 때문에 뭔가를 버렸다면 그 버린 그 자체가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큰 보상이고 복인 걸 모르느냐. 우린 이걸 모릅니다. 우린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걸 달라고 합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재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 버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가 졸지를 못하겠네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안 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버림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버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요를 누림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고도 흘러 넘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